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0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욥이 자신의 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친척들과 가족에도 버림받았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종들까지 나를 무시하니 나는 이렇게 홀로 완전히 버려졌다. 그러니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이라도 나를 좀 위로해 다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우리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위로해다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한번 욥의 속을 뒤집어 엎는 말들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원인, 이유를 2절과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초조하고 조급한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욥으로부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무슨 말이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특별히 3절 마지막에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할 말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절대로 슬기로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욥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혀로 뭔가의 맛을 보았어요. 여기서는 악의 맛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보고 악한 일을 해본 겁니다. 혀로 악의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혀 밑에 감추어 놓고 계속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즐기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뱃속으로 내려가서 쓴맛으로 변해버렸고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15절, 16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은 그가 삼킨 재물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자기 독에 자기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욥을 독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금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욥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대하고 강탈하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억울한 프레임을 지금 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 권만 더 볼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진노를 다 받았어요. 28절의 표현처럼 또 욥은 그의 가산을 다 떠나보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욥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소발은 그 욥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네가 진노를 당한 이유는 욥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진짜 악담에 악담을 퍼부은 거죠. 자,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소발이 왜 이런 악담을 늘어놓았는가? 악담을 뱉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이 나빠서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발이 욥을 저주한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일명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늘 무언가에 화가 나 있고 누군가가 나의 분노의 발작을 건드리기만 해도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게 또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잠언 15장으로 가볼게요. 잠언 1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상황과 막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내 생각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은 과격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격한 말을 내뱉으면 내가 화난 것을 나는 표현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아, 화났구나,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격한 말을 듣고 상대방이 또 분노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게 큰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막 화가 나서 막 격노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났던 그 사람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관계의 회복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나 때문에 그 상황이 편안해지는 것, 나 때문에 그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소위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툼의 현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내 아들이지, 그래 그게 내 딸이 할 일이지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는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유식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입에서 나가야 하는 말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또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